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요. 네. 들어보니까 응. 전 모세 생각났어요. 모세. 모세 젊었어. 아이고 네. 뭘 몰아요? 그 모세도 그 누나의 지혜로 맞아. 미리야? 미리암의 지혜로 살아났잖아요. 미리 알았나? 미리암이 미리 알았네. 좀 말장난이네요. 오늘. 사실 네.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사극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러네. 좀 비슷하죠. 네. 뭔가 그 사극에 대한 뭐 스펙타클. 얽히고 설키죠. 그 권력을 뺏어오기 위한 음모 반란. 그렇지. 네네. 계속 이어지는 반전. 그렇죠. 아니 근데 네. 그 성전에서 요아스는 6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지? 안 답답했을까? 아니 깜깜해. 그렇게 대단하대. 그랬던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궁금하죠. 궁금하네요. 네, 오늘따라 한번 빨리 모셔볼까요, 목사님?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목사님이 의상이 아니, 그래, 그런 옷이야, 이게? 야. 아니, 다 옷들이 화사하고, 그쵸. 이 땡땡이 옷이 어느 때든 잘 어울리고. 아니, 크로스 그렇게 처음으로 셔츠 입으니까. 입었습니다. 아니, 이게 옷이 잘 맞아요. 굉장히 지금 몸에 힘주고 있어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1장의 이야기 나누게 될 텐데,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진 얘기 계속 우리가 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네. 근데 열왕기 상하에는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역사적으로. 워낙 나라가 남쪽 유다보다 크고 규모도 한 10배 정도 크고 또 뭐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많으니까 성경에서 남쪽 유다의 얘기보다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남쪽 유다 왕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정점을 이루는 사람이 이제 선한 사람 가운데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죠?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타락의 그 모든 이야기를 만드는 장본인이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이제 아합의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우리가 그런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조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이세벨과 같은 아주 악한 여왕이 있었다면 남쪽 유다에도 그의 버금가는 버금가요? 정말 역사적으로 아주 이세벨과 견줄 만한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벌써 이름이 좀 뭔가 달라하네요. 덜덜덜거리죠.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11장의 1절 말씀 우리 중현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네. 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하시아. 지난 시간에 그 아하시아가 그 요람 왕과 함께 예후에게 죽잖아요. 맞아, 옆에 있다가. 덤으로 죽었어요. 이 아하시아하고 그 지금 요람 왕과 아합 집안은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 가서 있다가 결국은 요람 왕이 죽는 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기 옆에 있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그 왕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왕이 죽으면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 거예요. 남쪽 유다도. 그런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 대비죠.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손자한테 왕위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다. 대박이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보통 그냥 뭐 집안끼리 야 아직 뭐 니들은 어리고 준비가 안 됐고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나라를 다스릴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손자들 그 자기 집안의 왕이 될 만한 피를 가진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한 여자죠. 할머니인데요? 할머니인데 자기 손자를 죽이고 왕족을 전부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성경에 보면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 감정을 좀 받아봐야 될 사람이 아닐까 생각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진짜 끔찍한 일들이 참 많아요. 지금 뭐 일어나는 잔혹한 일 못지않게 역사 속에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세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언니 동생? 설마? 어떤 갑자기.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예? 너무 가까운?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 엄마의 그 딸이. 쇼킹하죠. 네. 그러니까 이세벨이 딸이 하나 있는데 남쪽 유다로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사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엄마의 피를 좀 타고났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엄마의 영향을 좀 받고 그대로 이렇게 유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네. 예. 그 엄마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엄마처럼 사는 거예요. 나쁜 피. 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뭐 가족까지도 잔인하게 희생시키고 죽이는 정말 일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사람이 이 아달랴예요. 근데 이렇게 잔혹한 거 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세벨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라가 막 엉망으로 가면 이건 뭐 여러분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나라가 가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지. 이런 불행 아니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죽고 왕족을 멸하면서 막 다 자기 손자까지 죽이고 이렇게 막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도대체 존재하는 겁니까? 이런 그 많은 신앙인들의 그런 좀 영적인 질문 그리고 곤고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또 그렇잖아요. 간혹 살다 보면 나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또 힘들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막 심의 논리에서 피해를 보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 도움을 주시지 않고 이걸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지 않는 걸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세요. 도대체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잔인함, 욕심,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선한 수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선은 어디 있고 의로움은 어디 있죠? 라고 질문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볼게요. 네. 2절 말씀을 우리 크로스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네. 자, 다 죽여요, 이제 그 아달랴가. 네. 뭐 다 죽이는데 그 아시아가 예후에게 죽고 나서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한 살짜리. 요아스예요. 요아스인데 그 아시아 왕의 누이 가운데 여기 나오죠.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 공주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누이가 자기 어머니가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 왕권의 막 어린 생명들을 죽이고 하니까는 다 죽이는 가운데 한 살 된 아기 요아스를 숨겨요. 극적으로 이 아이를 피신시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 살 된 아기, 핏덩이, 이 아기로부터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처음에 오빠가 모세가 생각난다 그러는데. 그렇죠. 갈대상자의 모세처럼
한 살 된 핏덩이 아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희망이,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기적이 네.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작은 불씨 하나가 네. 나중에는 큰 불을 일으키듯이 한 살 된 아기, 그것도 죽음을 피해서 간신히 극적으로 도망가는 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욥기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네. 그런데 그 씨앗을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면 그 씨앗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자손들이 다 죽고 이미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 딸의 네. 예, 그 정말 그 광기 어린 한 여인의 악마의 손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악한 세상이 다 이렇게 계속 갈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쪽에서 아주 작은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아주 맑은 태양빛이 비치는 이런 날에 저 바다 끝에는 태풍이 시작되고 있어요. 작은 움직임이 시작돼서 그게 거대한 태풍으로 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희망이 없다고 낙심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요아스라고 하는 한 살배기 핏덩이 아기를 몰래 피신시켜서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를 다시 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직도 하나님은 희망을 남겨놓으셨다. 자, 암흑 같은 세상이 이제 지속이 돼요. 요아스는 몰래 피신했고 요아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달랴는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숨어서 이 어린 요아스가 제사장 손에서 7년을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7살짜리 요아스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죠. 7년이라는 것도.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왕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언제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성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지 않으니까 요아스를 제사장이 몰래 키워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7살이 되던 해에 요아스가 백부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왕의 호위병들. 호위병들이라는 것은 왕을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호위병들을 다 불러 모아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뜻이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권을 잡았는데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르니까 제사장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깜짝 놀랄 만한 카드를 내밀죠. 여기 아직도 이 땅에 진짜 왕족이 살아있다. 그리고 7살 된 요아스를 처음으로 백부장과 호위병들에게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이제 왕족이 멸절했으니까 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에 의해서 이렇게 암흑의 세상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7살 된 요아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정통의 다윗의 그 자손들에 의한 왕위를 다시 세워야 된다. 세상 말로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쿠데타에 왕을 지키는 호위병까지 다 참여를 해요. 지금 내가 직업으로는 왕을 오늘 여기서 지키는 호위병이에요. 그런데 뒤로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요아스를 진정한 왕으로 세우겠다고 쿠데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못했는지, 그러네. 가까운 사람들한테 네. 이 마음을 얻지 못했는지, 인심을 잃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디데이를 잡아요. 네. 언제 잡느냐? 안식일 날. 아, 안식일 날 디데이를 잡아요. 성전에서.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식일 날 성전에서 디데이를 잡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 때, 네. 그때 이 땅의 진짜 왕은 요아스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딱 그 제사를 드리는 안식일 날 이 어린 요아스에게 모든 그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각본대로 기름을 붓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는 그 왕에게 제사장이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인정한 진짜 왕이다. 그런 이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 행위를 하고 그 좌우에 호위병들이 군사들이 쫙 그 어린 요아스를 호위하면서 길을 걷게. 멋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 났다는 거예요. 저기 왕궁에 있는 왕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소리치는 거하고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맞아.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소리치는 거하고 하나님이 네가 왕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왕이라고 해야 왕이잖아요. 네. 지명해 주세요. 아달랴는 내가 왕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그리고 그 왕관을 빼앗고 그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왕인 거지. 한 번도 하나님이 네가 왕이야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야라고 말한 적 없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왕이라면 너는 왕이야. 아멘. 그렇잖아요? 너는 내 자녀고 너는 왕이야. 너는 왕 같은 제자. 그러면 왕이지.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돈 많으니까 야, 돈 많은 사람이 왕이고 힘 있는 사람이 왕이고 내가 재벌이니까 내가 인기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방송 나오니까 너보다 내가 왕이야.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에요. 아달랴 같은 왕이에요. 그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요아스를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그리고 백성들이 자원하여 그 호위병들은 자원하는 거잖아요.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여 모든 백성들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인정해 줬어요. 우리는 그 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왕이 되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왕인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 14절을 보면 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예.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네. 네. 아달랴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소리치지만 거기 재미있는 거는요. 그 어린 요아스가 7살짜리가 딱 섰는데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리지만 딱 서니까 나팔수가 왕의 옆에 딱 진짜 왕으로 나팔을 불어주고 더 중요한 거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었다. 아마도 아달랴가 자기 욕심으로 왕이 되고 자기 가족들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 왕이 됐지만 7년 동안 정치를 잘했다면 아마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민심이 이탈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얼마나 암흑스러운 세월이었는지 얼마나 정치를 못했는지 아마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지금 요아스가 다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구테타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걸 나는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말해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왕족이거든요. 네. 그 남쪽 유다는. 그래서 다윗의 그 후손들이 계속 왕을 잇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네. 중간에 그걸 빼앗은 거잖아요. 근데 다시 요아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은 다시 다윗의 자손들. 그래서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아멘. 와, 그런데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회복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큰 문제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로, 엄마가 엄마의 자리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기차가 여러분 철로를 벗어나면 탈선이라고 해요. 네. 자동차가 그 길을 차선을 벗어나면 그걸 탈선이라고 해요. 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걸으면 그걸 부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내 원래의 자리로. 네. 나를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 자리로. 돌아오면 모든 것은 해결돼요. 그런데 이 돌아온다는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게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느 역사든 그 민족이 그 역사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세요. 또 개인이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올 때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돌아가고 싶다 원래의 자리로. 그러면 그건 내 의지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원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모든 것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다 그런 좀 말이 좀 그렇지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에겐 크고 작은 탈선이 있었어요. 그죠? 이게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간혹 그 자리를 조금 벗어나서 그 자리를 좀 이렇게 벗어나서 살아보려고 했던 적도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나도 그렇고. 어떤 것들이 가끔 나를 내 자리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했는지.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기도 하고 참 큰 깨달음이 있었던 순간인데 어느 이제 지방 어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 이름을 플랜카드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가위로. 그래서 크로스 케이시를 해놨는데 하여튼 뭐가 글자가 좀 잘지 뭐가 어쨌든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끔 오타 나올 때도 있잖아요. 막 그래서 되게 막 그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도 약간 그런 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가 이제 순서를 다 하고 마지막에 딱 끝났어요. 근데 하면서 이제 그 진행된 가운데 내가 참 교만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고 이게 사실 여기까지 뻔한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깨달음 하나 주신 게 뭐였냐면 제가 마지막 곡이 딱 끝날 때 크로스 케이시에서 케이시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때 크로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여기 이제 이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때 제 이름 여기 안 남아줬습니다. 여기 크로스만 남으면 됩니다. 그러고 십자가만. 눈물로 돌아왔던 기억이. 네네. 찬양 사역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여기는 연예인이시잖아요. 아이고. 어쨌든 근데 네네. 사역자들의 끝까지의 싸움은 그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저를 보면 자신과의. 이건 연예인도 아니고 어떤 지점에서 보면 말씀 설교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대는 해야 되니까 무대에 대한 어떤 열망 같은 게 스물스물 피어 올라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인데도 점점 그거를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게 되고 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활동하지 않는 사역자가 과연 사역자인가? 무대가 없는 사역자가 사역자인가? 제 아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아내가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에휴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어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진짜 한 대 되게 크게 맞은 것처럼 예, 되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스케줄에 대한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를 비껴가게 하는 이렇게 탈선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 뭐 자리를 빌어서 찬양 사역자들이 끝까지 좀 싸우면서 가야 될 부분의 일이 아닌가. 오빠의 고백을 통해 많은 또 문화사역, 찬양사역자분들이 그러니까요.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고백이 다 진솔하게 너무 좋아요. 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 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건강하지 않은 분이 건강으로 돌아가고 네. 사업이 좀 어려웠던 분이 다시 회복해서 그때 잘 될 때처럼 돌아가고 가정이 좀 불편하고 좀 이렇게 서로가 관계가 어그러진 가족들이 다시 화해의 자리로 돌아가는 네. 그런 축복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달랴가 그 최후가 이제 이세벨처럼 비참하게 죽어요. 네. 그 보통 그 말이 달리는 길과 왕이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런데 너무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급하니까는 말 달리는 길로 도망을 가다가
이 아달랴가 비참하게 죽어요. 네. 그래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왕이 원래 자리로 진짜 왕이 돼야 될 그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돌아오는 거죠. 7년 만에 다시 제자리를 남유다가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왕이 딱 쓴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적 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적 개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 여호야다라는 이제 제사장이 아직은 요아스가 어리니까 왕의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해요. 그때 이 요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어떤 일인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17절을 우리 선정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네,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네. 두 가지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잖아요. 뭐 아달랴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우상들 때문에 너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제자리를 찾으면서 우리도 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제사장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전체가 다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결단을 하느냐. 이번에는 요아스 왕과 백성들을 세워놓고 백성들 앞에서 요아스 왕이 백성에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하느냐. 내가 왕이 이제 되었는데 내가 왕으로서 왕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폭군이 되거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왕은 백성의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나는 그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역시도 뭐예요? 비록 왕이 어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왕을 아버지로 왕을 어머니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과 먼저 약속한 다음에 왕과 백성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평한 거예요. 왕이 백성을 인정하고 백성이 왕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약속들을 서로가 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자기의 다짐과 고백들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네. 와. 보세요. 다 끝난 것 같았잖아요. 아달랴가 정권을 잡고 왕이 될 때만 해도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죽고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씨를 뿌려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얘기예요. 이 얘기 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얘기란 말이야. 난 다 끝나갔어 이제.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상황이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절망의 끝에다가 희망의 씨를 하나 지금 요아스처럼 한 살 된 핏덩이 같은 희망의 씨를 하나 우리에게 지금 어딘가에 숨겨놓고 그걸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 할 만큼 했어. 이런 상황이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이거는 도무지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요아스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의 씨앗을 그 절망의 끝에다가 숨겨놓으신다.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퍼즐을 맞출 때 처음에는 그 우리 딸이 요즘 뭐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퍼즐을 되게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큰 판에다가 어려운 걸 갖고 가지고 내가 1시간을 해도 안 되는 건데 이걸 하자는 거야. 그럼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끙끙거리면서 몇 시간 만에 결국 해내요. 와. 도움을 받아서 해내는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는데 시행착오를 거치고 뭐 하다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퍼즐이 막 500개가 맞춰져서 거대한 그림이 나오듯이 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지금은 조각조각 같아가지고 이게 무슨 그림인지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림이 완성될지 미칠 것만 같은데
인내하고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를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나중에 그게 멋진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완벽한 그림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그런 희망의 역사함을 우리가 그런 눈으로 지켜보자. 아멘. 오늘 아달랴의 그 악행을 보면서 절망만 하지 말고 요아스의 또 하나님이 숨겨놓은 희망의 씨를 우리가 보는 그런 눈을 갖자.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면서 또 뭐 우리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뭐 주제, 또 질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내가 또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면서 함께 생각해 보죠. 목사님, 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요, 그 희망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요? 이게 지금 네. 약속이 없으면 못 기다리죠. 아, 네. 막연한 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연한데 어떻게 기다려요? 근데 약속을 하면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를 놓고 요아스가 세상에 드러나서 백성들 앞에 왕으로 서기까지 하나님이 7년의 시간을 네네네네. 이미 약속하셔서 7년을 네. 지나고 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네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70년 걸렸어요. 네. 근데 그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약속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요. 아멘. 40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도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특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멘. 그러니까 선정 씨나 우리 모두가 지금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 기다리는 이 일이 약속 없이 내 감정으로 막연히 기다리면 지치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금과 같이 쓰리라. 아멘. 너를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라. 아멘. 선정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너는 내 딸이다. 아멘.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게 7년이 아니라 14년이라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내야죠. 아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 약속을 못 믿으면 못 기다리죠. 그래서 넌 크리스찬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술로 오늘 하루 괴로우니까 뭐 세상적인 걸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거 없이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으세요. 아멘. 기다리세요.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중 목사의 왕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하 12장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네. 말씀 한번 우리가 쭉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시고요. 오늘 주제에 맞게끔 내가 붙들고 있는 희망이 뭔지 그걸 하나씩 사진으로 네네. 찍어가지고 이게 내 희망입니다. 희망 사진이요? 희망 사진 하나씩을 제출해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CTS 두란노 성경교실 김학중 목사와 함께하는 왕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호흡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한 장면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그때 하나님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오늘도 나를 지탱하게 합니다. 그 약속이 오늘도 나를 견디게 합니다. 그 약속 믿고 오늘을 또 내일을 이겨내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